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찬양 드립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오늘이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
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정성껏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죄지은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앞으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으로 민족을 복음하고 온 천하를 복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을 주시고 목양을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혼이 잘는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 당선인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을 하루속히 제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들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된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산 충만한 교회를 복 주시고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의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28편 두 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시편 128편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국정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뽑아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협이 되는 것으로 뽑은 것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가정의 파괴가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로 본 것입니다. 저는 이 분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들고 파괴된 가정은 그 사회와 국가에 큰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파괴된 가정이 많아지면 국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감당이 안 될 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기름을 팔아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기름만 팔아서도 원하는 것을 다 사고 즐기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국가도 국민들도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사회는 문란해졌고 음란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나라는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며 구걸을 해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까?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가족들이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면 삶의 의욕을 잃고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가족원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자꾸 밖으로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술을 퍼마시고
잘못된 이성 교제를 하며 때로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외도하고 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은 점점 깊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싸움은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가정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자녀에게 심리적인 혼란을 주어서 탈선과 비행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 불화와 이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국정원에서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가정의 문제를 뽑은 것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은 가족들에게는 물론 사회와 국가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망가진 가정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가정은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고 어찌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꿈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왠지 쓸쓸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살을 입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가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이에요.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부함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이 어찌해서 불행한 가정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첫째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다가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는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서 어렵게 자식을 길러야만 되는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바가지라고 그러죠. 남편이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남편이 또 들어주지 않고 자꾸 다스리려고만 하면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가정 불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낀 뱀을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하와에게 벌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곳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몸이 점점 늙고 병들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끊임없이 아담에게 뭘 요구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바가지란 말, 그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뭘 해달라 자꾸 요구를 하지요. 그걸 이제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죠. 남편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주면 좋겠는데 들어주지 않고 자꾸 안 된다고 말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가정이 깨어지고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충만했던 가정에서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던 가정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고 불신과 절망과 미움이 다가왔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불안과 슬픔과 괴로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해와 배려와 칭찬과 격려가 사라지고 오해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비난과 비방이 밀려와서 행복을 멀리 다 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문제의 핵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 문제를 가정의 달을 정해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발생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참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 확실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가정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결별한 것이므로 가정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정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셔서 가정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실 때에 가정이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면서 뭔가를 찾고 얻어다가 가정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행복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 참된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어떤 자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을 주신다는 말은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을 많이 벌고 부귀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귀권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귀권세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상 최고의 부귀권세를 누린 사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2장 10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그리고 또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습니다. 온 대신들과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요소는 무엇을 많이 얻고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마음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막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봤는데 그러는 동안에 세월은 다 가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몸은 병들고 세월이 흘러서 늙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심령 상태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좋은 환경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산다고 해서, 저 국회에 산다고 해서, 판사 검사가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서 탐욕에 젖어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인생 망가지고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검사가 안 되고 대통령이 못 되고 국회의원이 못 됐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산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와 또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말씀, 부모에게 주신 말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정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계산하지 말고 철저히 순종할 때 참된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지 말고 한평생 날마다 항상 순종하며 적용할 때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부간에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잘났고 못났고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교회가 주께 봉사하듯이 순종하듯이 그렇게 철저히 섬기고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을 던져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때 아내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먼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안 하면 하겠다, 아내가 하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아내들은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죄가 되는 것은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의견이 갈릴 때, 어떤 주장이 다를 때 남편에게 복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항상 이쁠 수만은 없잖아요. 처음에 예뻐서 결혼했다 해도 살다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고 항상 예쁘게 가꾸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인을 구원하여 교회를, 신부를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주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꽃처럼 예쁘게 그리고 흠없이 거룩하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서 아내를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내로부터 참된 복종도 이끌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어서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이것저것 시킨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은 그 시대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빨리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님,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자녀 사랑은 잘 되는데 우위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적에 상급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살길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이 오래오래 잘 사시도록 그렇게 봉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못다한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자녀들의 적성과도 맞지 않는데 막 강요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의사 되라고 하고 판검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법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검사가 되라고 하고 자녀들이 국회의원 같은 정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술계통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정치가가 되라고 막 밀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노여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안 맞는 것, 적성에 안 맞는 것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자꾸 강요하게 되면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는 부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로만 키워주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은 그의 몫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부모가 간섭을 해서 부모의 어떤 목적을, 부모의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왜 내게 맡겨주셨는지를 잘 알고 그의 적성을 파악하고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도 온전한 행복한 가정,
거룩하고 흠없는 행복한 가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할 때 참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부 사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억압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틀림없이 금년이 지나기 전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실천해서 반드시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 있는 분, 기도 제목, 문제가 있는 분은 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심령들마다 손을 얹은 그 부위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 세포에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병에서 노예나 강건케 될지어다. 망가진 부분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계통, 소화기 계통, 신경계통, 순환기 계통 모두 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아서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는 능력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이제 점점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슴을 펴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늘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